젊은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참 이 5월 달이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달인 것 같아요. 서로의 사랑,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그 마음들 나눌 수 있는 달인데요. 우리 또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안에서도, 우리 또 친구 관계 안에서도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그 마지막에 불렀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찬양팀에 부탁은 하지 않았는데 우리 찬양 한 번 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예배를 말씀을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어둠 가운데 비춰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잠깐 좀 반주 계속 해줬으면 좋겠고요. 잠깐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어두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두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내어주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다시 만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히 비춰달라고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란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둠 떠나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한 빛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 향하신 높은 뜻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을 굽어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 지쳐있는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의 삶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빛과 은혜를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 새롭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를 외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주를 외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근심, 염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 주님의 밝은 빛이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염려, 근심, 어두움은 떠나가고 주님의 빛으로 온전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요,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참 힘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그 어떤 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데오빌로여라고 누군가를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요, 누가가 편지하는 수신자 데오빌로라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데오빌로여라고 부르는 이 어떻게 보면 누가의 부름, 그 편지를 받아 보는 사람을 향한 그 누가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약간은 결연한 마음, 이 사도행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온 땅으로 전해진 이 메시지를 보게 되고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듣게 되고 그걸 직접 체험하게 될 그 데오빌로에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해서 그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글을 쓰고 있구나 라는 게 굉장히 느껴졌어요. 막 결연함 이런 것이 좀 느껴졌는데요, 이 데오빌로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특정한 인물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누가가 편지를 2개 썼는데 하나는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쭉 적어놓은 그 글을 쓸 때 마찬가지로 데오빌로에게, 수신자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때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런 경어를 쓰는 것을 봐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진짜 그 누가를 좀 후원해 주었던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던 크리스천이 아닐까라는 이런 추정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데오빌로는요 결국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이방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 모두를 향한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준 글이라면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온 땅으로 전파하는 이들에게,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해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온 땅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한 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야기,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동제일교회가 그 열매 중에 하나예요. 온 땅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온 땅에 나아가 복음을 전한 줄로 믿어요. 데오빌로요. 그러면 바로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여러분, 그 이름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가까운 자,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 바로 여러분인데요. 하나님은 바라세요. 그런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의 글을 전하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복음서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다루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을 다루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각지에 흩어진 제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임재하셨다. 때로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임하시고, 또 갈릴리에 있는 또 제자들에게도 임하시고, 한데 모아 있을 때 임하시기도 하고, 각 개인에게 찾아가시기도 하면서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들과 다시 함께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시고 제자들과 40일을 더 머무셨다. 그러면서 40일을 머무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제자들과 3년여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계속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제자들 잘 깨닫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재차 거듭해서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다시 전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그들에게 계속 권면해 주셨어요. 재차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 나셔서 하늘로, 이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천사들의 호의를 받아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3가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전에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자꾸 호칭하는데 색다른 호칭이 하나 나와요. 사도들에게라고 해요. 더 이상 그들은 이제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그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보냄받은 자들,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직접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들이 된 거예요. 그 사도들에게 3가지를 분부하시는데요, 그 분부하신 내용의 말씀을 오늘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분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인가요? 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도망하고 싶은 곳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해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꿈과 기대가 다 무너진 곳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실 얼마나 기대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해서 그들이 막 다퉜잖아요. 예수님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한 자리 좀 달라고, 나한테 더 좋은 자리 달라고 다투던 자들이에요. 그 너무나 허무하게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 보면서 크게 두렵기도 했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채, 낙심한 채 고향 갈릴리로 다 돌아가 버렸던 그런 제자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머물러 있으래요. 떠나지 말래요. 그곳에 계속 있으래요. 여러분, 베드로는 또 어때요? 예수님께 잡혀가실 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그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러 끌려가셨던 그 장소, 수제자였는지 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쫓아는 갔어요.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자기를 어떻게 가리고 쫓아는 갔는데 한 소녀가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님 따르던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왜요? 두려웠어요. 자기도 어떻게 될까 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정말 죽임 당할까 봐 너무나 두려웠어요. 지금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잡히면 예수님처럼 될지도 몰라요. 어서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40일을 머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래요. 떠나지 말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고통의 땅일 수 있는 그곳에 남아있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띄워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분명 이 말씀대로 될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지 말라고 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재하고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이 나가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유대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했어요. 한 부류는 회개하며 주께 나왔어요. 베드로의 첫 설교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곳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땅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들은 이제 사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이 그 시작의 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머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요즘 읽은 책 가운데 그 크레이그 그로쉘 목사님의 책 가운데 그 더 나은 선택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저자인 목사님의 일화인데 잠시 한번 나눠보면요. 이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주 테니스 대회에 나갔대요. 준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맞서게 될 상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처음 경기부터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다 이겨서 올라온 그 누가 봐도 우승 후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과 대진하게 돼서 이렇게 경기를 펼치게 된 거예요. 다 그 목사님의 상대편이 이기게 될 것이라고, 결승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참 놀랍게도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 경기에 임했고요.
결국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이기고 나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이 놀라하면서 이 목사님을 스카우터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더래요. 너 우리 학교 와라. 4년 장학금 주면서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 학교 와라 라고 해서 결국 이 목사님이 그 우승 후보를 누른 그것으로 인해서 대학에 4년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었다고 해요. 대학생활이 시작되었고요. 근데 보니까 그 같이 팀을 이룬 사람들이 6명인데 이 6명의 선수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월등히 실력을 인정받은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 팀이 단체로 경기를 나가면 다른 선수들은 늘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16승, 막 15승, 14등 할 때 이 목사님은 겨우 2승하고 그 2승도 기권해서 겨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기권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연이어 패배를 당하고 하다 보니까 막 절망감이 밀려오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막 감정이 폭발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홈 경기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맞이하게 됐는데 5명의 선수들이 앞서서 모두 다 승리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 차례가 됐는데 여러분 예상한 대로 혼자만 졌어요. 혼자만 경기에서 진 거예요. 그 순간에 그간 내내 쌓였던 좌절과 실망감이 폭발해서 그 자리에서 라켓을 내동댕이 치고요. 심한 욕설을 내뱉으면서 그 동료들과 감독님 앞에 다가가서 모두가 들을 만한 목소리로 외쳤다고요. 그만두겠습니다. 안 할 거예요. 가서 다른 놈 찾아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대요. 그리고 기숙사에 가서 얼굴을 파묻고 그렇게 쓰러져서 누워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대학에 함께 들어왔던 고등학교 동기가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테니스 감독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크레이그 그로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독님이 좀 찾아와서 좀 위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고등학교 감독님이 1시간 반여를 차를 타고 와서 바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상냥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그가 어떤 잘못을 한 건 아닐까 그렇다고 막대하는 것도 아니고 단호하고 일관적이며 권위 있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로셸, 너는 포기자가 아니다. 내 말 잘 들어라. 너는 포기자가 아니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라고 내가 내게 그 모든 시간을 투자한 게 아니야. 너는 포기자가 아니야. 종결자야. 이제 코트로 가거라. 감독님과 동료들을 비롯해 거기 있던 모두에게 사과해라. 내가 시작한 일이니 내가 끝을 맺어야 해. 내 말을 이해하겠니? 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크레이그 그로셸 목사님이 그 대학 감독님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다시 기회를 얻게 되어서 다시 코트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더욱 최선을 다했고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남아 연습하고 연습이 잘 풀리지 않으면 추가 훈련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묵묵히 했더니 2년 가까이 정규 시즌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게 되었고 졸업반 때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서 최우수 선수로 뽑히게 되었다고 해요. 그가 어떤 좋은 결과를 내었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 고등학교 테니스 감독님을 사용해서 때로는 머무는 게 더 낫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심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포기자가 아니라 종결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지금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다 놓아버리고 포기한 채 그 고통의 땅을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머물래요. 떠나지 말래요. 기다리래요. 그리고 받으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떠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이 경험한 건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고 섣불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래요. 당장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기대가 무너지고 예수님 보이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아직까지 확신은 없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과 숨죽여 조용히 지내고 있고 주의하면 사람들의 그 이목을 피하여 지내고 있는 이 순간 예수님 떠나지 말래요. 거기 있으래요. 순종하였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머물라고 하셨는지 두 번째 분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럼 예수님께서 전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야. 십자가 고난당하고 너희가 더 이상 오랫동안 머물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 제자들이 의아해해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가? 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왜 곧 떠나신다고 하시는 것인가? 의아해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할 거야.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떠나가게 될 거지만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래서 기다려 라고 말씀하셨고요.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리래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래요. 보혜사 성령은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헬라 원어를 갖고 있는데요, 위로자, 격려를 잘하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도록 도우세요. 위로하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힘을 내라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는 거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75세였거든요. 이제 하란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부르시고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가운데 이제 그의 삶을 하나님께 축복하시면서 내가 내게 그 영원히 이어질 그 상급을 내가 줄 거야. 그의 삶을 흡족해 하시면서 내가 영원한 상급을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께 제게 주신 그 영원한 상급을 이어받을 자식이 없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겐 자녀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실 영원한 것들을 물려받을 사람이 있다면 제 옆에서 늘 함께하고 있는 제 몸종 엘리에셀밖에 제게는 없어요. 그 자신에게서 난 씨도 아니고 몸종이었던 늘 옆에 있던 엘리에셀밖에 없다고 그렇게 약간은 낙심하고 체념하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그 장막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하늘을 그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 뭇별들을 보아라. 내가 내 자손을 저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옆에 내 자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누릴 상급을 주셔도 그 상급을 이어받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약간은 체념한 듯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아브라함에게 저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내게 줄 것이야 라고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4장에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0년이 지났어요.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이름이 여러분 잘 아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은 뒤부터 이 가정에 큰 불화가 시작돼요. 갈등이 시작돼요. 그 자녀를 낳았다고, 주인의 자녀를 낳았다고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사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저들을 내쫓아 버리라고. 결국 이 갈등의 고리는 계속 이어져서 아랍인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은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기다린 건 너무 힘들었어요.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그의 연약함을, 그의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때에 모든 기능이 다 멈추었을 그때에, 인간적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그때에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씨앗 이삭을 그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러나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죠. 이 믿음 참 기다리는 거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500여 명의 형제가 예수님 부활을 함께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120명 뿐이에요. 그들의 행적을 우리가 다 낱낱이 기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 중에 120명이 그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한 120명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것은 받으라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기다려라. 몇 날을 못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을 거라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뭔가 때로는 정말 몇 날 며칠 정확히 그때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좀 믿음 지키면서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 때도 많잖아요. 근데 오늘도 뭐라고 하시냐면 몇 날이 못 돼요. 여러분, 몇 날이 못 돼야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물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을 때는 열흘 정도 기다렸어요.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열흘 정도 기다렸어요. 근데 몇 날이 못 돼요? 그 몇 날이 못 돼요? 그 말씀 들었을 때 그 몇 날이 어느 때인지 사도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들이 알았을까요? 왜 정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벼락치기 할까봐 그러시지 않을까요? 몇 날 며칠이라고 하면 팽팽히 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세상 유익 다 누리며 살다가 이제 내일 모레래, 빨리 열심히 살자, 거룩하게 살아보자. 지금 막 선교도 가고, 지금도 선함도 베풀고 용서도 구하고, 지금 성경도 좀 읽고, 오늘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한 시간에 한 장씩 다 읽자, 한 책씩 다 읽자 하면서 그렇지 않을까요? 팽팽히 놀다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성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마다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조급해하지 말고 느슨해지지도 말고 주님의 약속 기다리면서 날마다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리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돼요.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예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셨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요, 성령이 소멸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고 친밀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질 때 나는 성령이 충만해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 성령이 소멸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계속 예배소서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사귐을 날마다 친밀하게 유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묵상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충만함 계속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를 거듭나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마음에 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연합하게 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각 지체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성령께서 그 주관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 사도 역할을 감당한 제자들에게 세 가지 분부를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무리들, 특별히 이방에 살아가고 있던 모든 무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예요. 그 데오빌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민아, 영고나, 지호나 다 누구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는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포로 귀환 시대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이제 1차로 포로 귀환을 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막막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있어요. 다시 쌓아야 돼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막막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격려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각자의 삶과 우리 정동 젊은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정동 제1교회가 되기를,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성령을 받아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성령으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